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오늘 하나님 창세기 26장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 만족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고백이 불신자가 한 고백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야, 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라 불신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입니다. 오늘도 제가 러시아 사람 한 명을 만났는데요. 자기 이름이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이름이죠. 아포스톨로스가 뭐냐면 그 단어는 제가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헬라어로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래요. 이름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게 산대. 잘 됐죠. 그럼 너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정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나눠지게 된 원인은 카톨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어요. 러시아 정교회도 삼위일체를 믿지만 한 가지가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맞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다. 삼위일체는 맞는데 성령은 아들의 영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다. 아니다. 카톨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맞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의견차가 좁혀지잖아. 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그 러시아 사람에게 영어를 그분도 저랑 비슷하게 약간 하는 수준인데 원래 좀 잘 못하는 사람끼리 하면 엄청 잘 알아들어요. 또 잘 알아듣는 척해요. 그래서 물었죠. 그러면 너 사도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직분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갑자기 당황해. 갑자기 한 5초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택함을 받은 자다. 뭐 그거 아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기름을 붓고 수많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수많은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근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 부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실패했는데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되고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되고 참된 왕이 와야만 된다. 왜 이 세 가지뿐이야.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을 하는 게 단절됐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사람은 없다. 하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기를 만나게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정령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참된 왕으로 사탄 문제를 박살내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참된 선지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 의외로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성경 유신 목적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한마디로 딱 헬라어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임마누엘이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는 임마니엘, 니라는 말이 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봤다. 이런 고백이야. 우리 보통 큰 응답 보면 보통 미국 사람들은 wonderful, amazing, great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기쁜 일 만나면 임마누엘 그런 것처럼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그러면 거꾸로 야, 네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신 지 한 2000년 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끝날 때쯤 돼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는데 온 땅에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이삭 때 또 똑같은 흉년을 줬어요. 이 당시에 흉년이 온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팬데믹 시대 완전히 경제가 다운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거는 불신자를 향한 경고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와 중직자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들 빨리 전 세계 복음 안전할 거냐? 내가 다 불러가겠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 거두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추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시간표를 앞당겨버리는 겁니다. 안전하니까.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막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앞에 막 번개, 벼락이 번쩍번쩍하고 폭풍이 치고, 제가 어제도 썬더스톰 같은 게 와가지고 막 나뭇가지들이 막 도로에 부러져가지고 차 몰고 가면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밤인데 저 나뭇가지가 차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앞에서 막 쿵 쓰러져서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이 미국 나무들은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얕은 나무라 조금만 비 오면 그 큰 나무가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막 어떤 재앙이 오면, 옛날에 911 쌍둥이 빌딩이 아예 그냥 무너져 내릴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찾아왔답니다. 꼭 무슨 자연재해나 재앙이 오면요, 그때야 바보같이 아이고 하나님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평상시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려야 되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다. 불신자들이 살고 죽는 시간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면 하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 생명의 언약을 가진 우리의 죽고 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없다. 지난 주간에 작정이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작정 아래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막 반대로 한다 할지라도,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교회를 잔멸하려고 올라가도 하나님은 쳐가지고 바울로 바꿔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내가 마음껏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하고 사는 인생은 너무너무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있다면 내가 생명 걸고 올인해야죠.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국민이 여러와 같은 응원을 하는데, 그래, 응원만 하면, 응원을 열심히 해주면 나는 놀아도 금메달 딸 거야. 그러고 맨날 많이 먹어가지고 배티 나오고 막 살쪄갖고 뻐덩뻐덩 해가지고 막 축구 대표 선수가 공도 못 차고, 체조 선수가 막 봉을 잡았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안 되는 거죠.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서 피땀 흘리고 올인해서 금메달을 딸 때 더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응원 안 해주면 진짜 선수들 힘 빠져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속에 있다면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우리는 올인하면서 모든 걸 다 걸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도록 사는 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흉년이 들든 풍년이 됐든 경정답이 오든 경정답이 안 오든 질병이 내게 오든 질병이 나았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은 하나님이 응답한 거다. 내가 막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거꾸로 내가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사탄이 역사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상미 아래 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허락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세를 보내는 이도 하나님이다. 사탄이 바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하도록 허락 맡아야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오는 거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즈음에 염려하지 마라.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연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정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강한 용사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용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어려움들을 허락해 놓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뭐 최순식 장로님 같은 분도 제가 볼 땐 되게 많이 바뀌셨어요. 처음 저 만났을 때 뭐 어떤 여자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막 기도회가 병 낫게 하는 분인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막 기도회가 병 낫고 막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된다. 처음에 좀 많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한데,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증거도 필요한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본론과 결론을 향해 뛰는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 떴지만, 문둥병이 나았지만, 안전병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예수님 왜 그리스도인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사야 45장 5절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듯이 이삭에게 나타났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특별적인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도 특별 계시가 있냐? 혹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로는 그 특별 계시는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야만 됩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 뭐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무슨 천국을 갔다 왔다, 입신을 했다, 막 이런 분들이 위험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하고 안 맞는 이야기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66권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사람의 손으로 66권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제비뽑기를 해도 그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처럼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완전한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에 대한 답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와 이유도 없다. 옛날에 불건전한 다미성교회가 10월 28일이라고 막 이렇게가 그 이장님 목사가 잡혀 들어갔죠. 10월 28일 되기 전에 막 성도들이 흰 옷 입고 막
뭡니까? 휴가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외국 기자들도 왔어요. 근데 5, 4, 3, 2, 1, 밤 12시 딱 됐는데, 혹시 이 자리에 그때 흰 옷 입고 거기 계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받아서 성경책을 막 찢으면서 거짓말했다고. 이장님 목사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되는데 이장님 목사는 몇 시에 잤냐? 밤 10시에 잠들었답니다. 그걸 주창했던 목사가 밤 10시에 자기는 잠자고 그 막 전재산 바친 거 자기 통장에 집어넣고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뭐 내가 뭐 예수다 어떤 과목에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이죠. 이쪽 방에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옆 방에서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뭐 이런 사람이 30몇 명 돼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여자의 우선 남자와 여자의 시간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니까. 아담이 우선입니다. 아담이 우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종로로 돼야 되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만 만날 수가 없다.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된 분 인카네이션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목사, 모든 뭐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들도 다 아담의 후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라니까요. 마리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라니까.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냥 몸을 빌렸다니까요. 마리아가 만약에 죄 없다면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 이렇게가 증증조까지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잘못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이 성경의 말씀을 딱 붙들면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가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13장 17장 8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다른 땅으로 가지 마라 그러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될 땅,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영혼이 해방되어질 땅,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수를 깨뜨리고 승리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마라. 핵심이 가나안입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들을 인하여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고 안 먹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안 먹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고 있으면 돼요. 가나안 땅 안에만 딱 있으면 복 받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항상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시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디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타났던 사람이 요셉이죠. 전에도 말 안 했습니까?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어요. 태양과 달과 11별이 자기 한 별을 둘러싸더니 자기한테 다 절을 했대. 그러니까 형들이 또 그거는 잘 알아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고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열받는 거예요. 동생인데 11번째인데. 그리고는 별단들이 일어나서 둘러싸더니 나에게 또 절을 했대. 자꾸 꿈자랑 하니까 저거 죽이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운물인 것 같아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야 죽이지 말고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았어요. 쇠고랑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니까. 운물 안에 있는 요셉에게 야 태양과 달이 나한테 절한다며 별들이 절한다며 별단들이 절한다며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운물 안에 있는 요셉에게는 성취되지 않는 것 같죠. 상황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상인에게 쇠사슬 채여가지고 끌려가고 있을 때 따라가면서 기자들이 마이크 갖다 대면서 요셉씨 인터뷰 좀 합시다. 무슨 태양과 달 별들이 절한다며, 무슨 볕단들이 절한다며, 당신 꿈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 망한 거지.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총무가 됐을 때는 좀 이루어지는 듯해요. 하나님이 애국까지 보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내가 총무까지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웬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가지고 감옥으로 가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만약에 그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태양과 달, 별은 어디 있어요? 볕단은 어디 있어요? 뭘 절해요? 뭘 둘러싸서 절해요? 그러나 바로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총리에 딱 섰을 때,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앞에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꿈 그대로 형들이 절을 했을 때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대성통곡하게 되는 시간표는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당대 세계보고마냐, 무슨 예수 사랑교회 뭐 몇십 명도 안 되는데 뭐가 맨날 주교차게 예수는 그리스도 당 큰 교회 막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막 그런 소리 막 말아. 목사님도 대단하고 교회도 크고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데 뭐 이사람 조그맣고 뭐 목사도 뭐 경상도 사투리 섞이고 뭐 땡깡질러서 하는데 하겠냐? 아니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성취될 언약이 우리들에게 있다니까. 이건 누구 어느 교회든지 어떤 주의종들인지 붙들고 함께 이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변방에 있는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사야에게 다 알려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것도 조그만한 나라의 선지자에게 알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의 강대국을 쓰지만 그 강대국 속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안에 디아스포라로 끌려갔던 애굽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가가지고 요셉 한 명 때문에 모세 한 명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뒤에도 나올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도 보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18만 5천 죽는 사건 한 명 때문에, 또 바벨론에도 다리오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몇 명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빌립 한 사람을 통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지금도 이디오피아의 크리스찬들이 있게 만든 게 하나님의 역사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법은 육신적인 복을 초월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번성게 된다. 그 씨가 이삭을 통해서 이제는 에서와 야곱인 것 같지만 요셉인 것 같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지금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씨로 말미암아 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세 때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말세 때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 정말로 어떤 인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그들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메시아의 언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축복입니까? 단순하게 내가 집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빗자루로 땅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갑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나는 지구를 쓸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면서요, 요즘도 지금 한국에 뭐 대통령 대선 출마한다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을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하지만 그것도 한 나라입니다. 근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아예 지구 땅덩어리 전체에 있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관심 몇 명이냐 있냐? 구호로 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그걸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냐? 많이 없다니까요. 거의 없다니까요. 우리 가정 복음화도 안 되는데
한 개 대학 복음화도 안 되는데, 한 나라 복음화도 안 되는데, 무슨 200개 나라를 살리냐. 처음부터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리니까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딱 4대 만에 아예 애국 복음화의 문들을 여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에서 3장 23절에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요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압축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압축하셨어요. 6절에 8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 그랄이라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이냐, 가나안 땅 끝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이삭은 가나안 끝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놀랍게도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어려움이 그대로 자식에게 또 왔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또 이삭의 아내가 너무 예뻤나 봐. 그러니까 이 이삭이 리브가가 누구냐 당신 아내냐 그러니까 이 또 쫄창구처럼 아버지의 또 그 쫄창구 같은 기질이 또 내려와가지고 그는 나의 누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먼 친척 5천, 7천, 8천의 누이가 맞잖아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가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빌멜렉이 창으로 본지라. 이걸 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라고 문 열어놓은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딱 보고 누이랬는데 아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저 어릴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야 정영아 일어나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소년인데도 딱 맞서서 이겼는데 너 동네 깡패가 예수님 욕하면 왜 예수님 욕해요 하고 딱 싸울 수 있겠어? 그래 못하겠더라고요. 조폭한테 맞으면 어때? 문신 막 이런 아저씨들이 나 패면 어떻게 꼬마인데 난 못하겠네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를 칼을 들고 이렇게 탁 찔러 죽을랬는데 제가 이 애들 낳았을 때 갓난아기 때 그 갓난아기를 칼을 들고 잘라가 불어 태울 수 있겠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보고 말고 났더니 그래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쫄짱보고 저는 제 아내를 누이라고 누이가 아니죠. 누나죠. 저보다 4살 많으시니까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뭐 다른 남자하고 같이 들어가 자라고 보내본 적이 없다니까. 사라가 그랬으면 남편 기사대를 돌리면서 네가 내 남편이야. 네 살라고 나를 보내다 이래야 되는데 가라니까 또 아멘하고 가서 잠자러 갔어요. 이 사라는. 안타깝죠. 그리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목욕한 걸 보고 아예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 한번 싸웠는데 또 살아와서 이제 네 임신한 걸 알고 너 아내하고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라는데 아이 제가 제 포화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아내랑 침실에 들어갑니까? 저는 막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억지로 가는데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 맨 앞에서 싸우게 만들어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다윗도 실수가 많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 왕들이 왜 다 실수했냐? 왜 다윗의 아들, 저는 솔로몬이 지혜 많고 좋은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단판에 예루살렘 전역에 우상만 최소 1000개 이상을 사당을 만들어내서 우상숭배 자행하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니까 사실은. 왜 그러면 다 실수했죠? 왜 다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죠? 안 되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 와야만 된다. 참된 재상이 와야 된다.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은 이상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는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만 믿으라니까. 그냥 목사님들은 그냥 존경하고 동력하고 도와야 되지. 막 그분을 뭐 예수님 비슷하게 따라간다? 작은 예수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 기대가 많이 크면 낙심도 커지니까
그렇구나. 전적으로 부패됐고 타락됐고 모든 인간은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인 문제와 저주를 끊어내라. 그래서 새롭게 아예 여러분들의 기질이나 생각이나 체질들을 갖다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한 텀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물가에서 그냥 들어갈까 말까 아무리 그러고 해서 수영 못 배운다니까. 일단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도 들어갔다가 수영. 저는 군대 가고 막 두들겨 맞았거든요. 오리발로 막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패니까 수영이 되더라고. 제가 수영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갑자기 우리를 조를 나누가 저희는 앵커조라고 그랬는데 물에 들어가면 바로 꼬르륵 하고 빠지니까 한 30m 보트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발로 차갖고 우리를 다 물에 빠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30m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됐어요. 개영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너 수영할 줄 아냐. 그런데 바닷가에서 보트를 향해 30m 가는 건 못 가겠더라. 근데 두들겨 맞고 나니까 이게요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두들 패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진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뭔가 한 텀을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드로아의 밤에 아예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게도냐로 간 것처럼 뭔가 내가 모든 무거운 것 뒤에도 나옵니다. 늘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늘 얽매이기 쉬운 죄, 늘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늘 남편 때문에 무너지고, 늘 아내 때문에 무너지고, 늘 자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늘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인도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 가문과 개인에게 흘러왔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들 다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이 아빌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였느냐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의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불신자한테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쪽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네 뭐 여호와 섬긴다더니 왜 네 아내라 안 하고 누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전에 말했죠.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이게 또 거짓말해도 계속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네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불신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축복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만드는 장면이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놀랍죠?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걸 추수한 거하고 똑같아요. 수박 한 덩어리를 심었는데 100개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 된 겁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아예 그 뭡니까 노예들이나 아예 봉사하는 사람들 종들이 너무 많고 블레셋 사람이 근데 그를 시기하게 되죠.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당시에요. 사막 비슷한 광야 기후에서 물을 구한다. 그게 굉장한 건데 아브라함 때 파놓은 음물을 갖다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물 팔 때 그 굴착기 같은 거 드릴 큰 걸로 파가지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어떻게 우물 깊이 밑으로 뭐 10m, 20m 막 파 내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땅도 딱딱한데. 그걸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으면 시기하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사실 우물은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우물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인데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시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전도한다고 증거했다. 이 집사가 나보다 전도 잘하네. 내가 더 해야지. 내가 김 집사보다 더 해야지. 내가 저 다른 목사보다 더 해야지. 막 이런 경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나온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 동기가 수많은 응답이나 역사가 나타나면 내 액세서리가 되고 내가 대단한 전도자가 되고 내가 시대를 살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막 그런 액세서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대형교회 보면 막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하는데 선교비 얼마 안 보내면서 그 선교사님 나라 국가 막 다 해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다 해놓고 이럽니다. 근데 진짜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중에 메시지 드렸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모두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메시지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완전 복음 안에서 나오는 말, 그런 마음, 그런 뜻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 너 여기 와서 응답 너무 받아서 우리가 어렵다 떠나가라 이런 거예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뭘 얻었다고요?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에색이라 했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착해야 될 땅, 번성해야 될 땅을 찾은 곳이 바로 르호봇이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한 번,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우물을 파거나 이렇게 해도 한 번에 우물을 하나 찾기가 어렵다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팠겠습니까? 뭐 이상하게 뭐 짝대기 같은 거, 이거 수맥 찾는 사람들 뭐 이래가 어디 있다 이렇게 찾는 게 아닌데, 그 당시에 우물 하나만 터져도 마을이 하나 생기는 수준이 되는 건데요. 샘의 근원을 얻게 한 겁니다. 그 샘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나. 결국 가문에 반복되는 영적 문제와 저주를 끊고 100배의 축복을 얻고 샘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100배로 누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23절에 25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복도 예수님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복도 바로 복의 근원이 누구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니까 자꾸 돈 이렇게 보지 말고 뒤에다가 음자를 붙이세요. 내가 네게 복음을 주어 이러면 아멘이잖아요.
복의 실제가 그리스도거든요.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아요? 단을 쌓아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단을 쌓았다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단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그날을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날을 정령 죽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짐승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희생제사, 피제사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이어져서 피 뿌리는 번제의 의미로 온 겁니다. 이 희생제사, 피제사, 번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 그 의식이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신약 성경으로 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썼는데 신약에서는 주로 바뀝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죄와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부르는 자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이런 행위는 이삭의 경건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은혜가 임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끝난 겁니다, 인생.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거고 하나님이 결국은 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은혜, 신령과 진정으로, 원문에 보면 성령과 진리로, 성령 충만함과 진리의 복음을 붙잡아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라락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 그러니까 세 명이 온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한 게 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물 하나 파기도 어려운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파지고 샘의 근원까지 터졌는데 한 해 농사로 100년 먹을 게 나왔는데 너희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호와께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유가 정말로 복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도록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멋있어야 되고 더 순결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돼요. 더 멋있어야 돼.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고래게 잘래잘래. 아예 크리스찬 아이들을 갖다가 크리스찬 장로님들 회사에 취직해 놓으면 불신자 아이들보다 더 일도 못하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막 하나님 살아있다 이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의 삶이 사라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 3장 28절에 30절에 나오는데요. 아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고 서 있었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나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너무 쉽게 교만하게 조롱하고 비웃듯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칼로 몸을 갖다가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완전히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4장 20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인다. 이삭을 보호하신 여호와 이름이 높아지듯이 느부갓네살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회장이나 사장들에게 충성 봉사합니까? 생긴 걸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돈이 달려 있으니까. 내가 돈 받고 일하니까. 잘 보여야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가니까. 근데요, 다른 회사에서 그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금방 배신하는 게 그게 인생이 사실은. 결국 그 사회에서 충성봉사하는 거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아가서 생명을 걸고 초대교회가 그랬죠. 아무도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진짜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예레미야한테는 줄여서 한 명,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의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6장 25절 27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인도의 총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그렇게 선포한 건 똑같아요. 막 힌두교 불교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걸 딱 고백한다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큰 교회를 만들어서 인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30절 33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오늘까지 브엘세바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죠. 아니 그럼 목사님 모세는 요셉도 본 적이 없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 심지어 뭐 노아 홍수 때도 없었고 아담과 하와 없었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기간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를 하면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 모세는 본 적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실존함을, 이삭,
야곱이 실존하면 노아 시대 때 방주로 들어간 사람 8명이라고 증명하신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는 글자가 없었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왕의 아들로 집어넣어서 글자를 배워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기록하게 한 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34절 35절에 보면 갑자기 에서가 나오죠. 40세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약 바깥에 있는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세에 헷 족속 브리엘리의 딸 유딕과 언약 없는 사람들과 결혼한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국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차이를 나타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세상적 마음이나 세상적 방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수단 방법 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뒤에 계명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럼 그의 계명이 뭐냐? 아까도 읽었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이름의 비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 안에 성경적 믿음과 바른 삶 안에 거하고 참된 회복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항상 보호하시고 반드시 참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도 수단 방법 쓰면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수단 방법 쓰지 말고 복음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느린 것 같아도 정확하게 가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깼는데 빨리 깨어보면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용은 별 관심이었고 따라올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린 거다. 사도 바울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생고생하고 죽어서 천국 가서 좋아하는 그거냐? 지금 현재에도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조금만 이 세상의 건강과 물질적 여유와 평안의 복을 주면 영적인 나태함, 안일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온유함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럴 사람들이 자기 운물들을 빼앗을 때 이삭도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는데 온유와 양보는 성도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심판할 때가 왔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선한 증거의 말을 불신자한테 들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한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장로가 될 자격자에게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외인에게서도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사도 베드로는 교훈하기를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믿는 아내가 있는데 그 불신자 남편에게 선한 행위를 보이므로 한번 봐도 내 아내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도 싫고 예수는 싫은데 살아가는 행위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참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림으로 불신자들까지 수용하고 살려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평상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과 종교인들과 우상숭배자들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